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조금 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믿기지 않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흥분을 해서, 왜냐면 오병이어의 믿기지 않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따로 산에 가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라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냥 영적인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서 왕자에 앉으셨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지 않았을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아직도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해방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좀 가졌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죽으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도 없고 가난하고 천한 친구로서, 그리고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없었겠구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회피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거는 인간의 관심사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관심사는 5,000명이나 먹은 세상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5,000명이 먹은 그 세상의 떡은 인간의 관심사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생명의 떡이신데 무슨 세상의 떡과 지금 그 떡에 취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야, 예수님이 5,000명 먹였어. 야, 저분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야, 저분을 왕으로 옹립하자. 그 떡에 사람들이 지금 취한 거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 지금 취한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사람들의 환호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초점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바로 기적의 떡, 기적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라고 피하셨죠. 사람들을 피하셨죠. 이때 배를 타고 게네사렛 그 땅으로 평야로 가던 제자들은 그만 풍랑을 만나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보시면요, 도착한 곳이 게네사라라고 했습니다. 왜 게네사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사역지죠. 예수님의 사역지. 네.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고, 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다음 사역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역지가 게네사렛 평야였다는, 평지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다시 7,000명을 먹이시죠. 풍랑을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 그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이성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나 배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손을 놓고 말았죠. 무서운 파도에 빠져 죽어갈까봐 제자들은 점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한 제자들을 멀리 산 위에서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 그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오르시자 사라지고 배는 곧 가려던 목적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의 위협과 위험, 너희들 그거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 라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하지는 못하지만 잠깐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그 게네사렛 평지, 거기가 예수님이 일을 하신 곳이죠. 거기에 도착했죠. 제자들 목적지에 도착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도착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 그 인간의 경험, 그거를 아직도 붙잡고, 제가 아직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아직도 이성과 경험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이건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배에 태우지 못했던 제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게네사렛에 가려던 이유는 사업이나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들이 위대하게 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 가, 저기 먼저 건너가 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제자들이 떠난 시간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늦은 밤이었어요. 저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캄캄해졌죠. 캄캄한데 지금 갈릴리 호수는 바다예요.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호수지만 바다처럼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배가 한번 뜨면 앞에 보면 망망대해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둠이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더 어둡겠죠. 더 흑암이 짙어지겠죠. 24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듯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하여 떠난 길일지라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오는 풍랑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템테이션은 유혹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거친 파도가 와서 배가 뒤집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잠시 25절 말씀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밤 사경은 새벽 4시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캄캄해졌을 때부터 밤 사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대략 계산하면 7시간, 8시간을 바다에서, 호수에서, 바다와 같은 호수에서 파도와 싸웠다는 거죠. 싸웠는데 제자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안에는 바다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부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와 싸우면서 제자들도 완전 이제 다운이 된 거죠. 힘을 다 빼놓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 지쳐있을 때, 다 무기력하게 있을 때, 자기의 이성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 상황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는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배에 태우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셔서 목적지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는요, 결코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다시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죠? 새벽 4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오십니다. 풍랑이 있는 밤중이라도 예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배에 태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지금 내게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과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 마지막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조금씩 그 조호바루라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거구나. 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죠. 아,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저도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걸었죠. 근데 또 뭐가 찾아왔어요? 파도.
풍랑이 찾아왔죠. 문제가 찾아왔죠. 근데 베드로가 그 풍랑을 봤어요. 우리 주변에 풍랑이 계속 찾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했지만 그래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풍랑은. 문제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타시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동일하게 아 그렇구나. 예수님만 그냥 배 안에 계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지금 메시지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 3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거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만 태우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저도 다음 사역, 난민 사역,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배 안에서 함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우리 인천 신실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혈연을 이용하고 지연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내 인생의 보트에 배에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실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아버지 경험으로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실교회 성도님들 우리 조바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또 KL에서의 난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 신실교회를 인천 신실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생명수와 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실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정말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정말 귀한 사역 보고에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귀한 인천 신실교회 또 성도님들 위해 그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그 가족과 또 자녀들의 학업과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